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대 고린도는 인구 6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인구 60만 명 정도 되면 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인구가 현저하게 적은 고대이니까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600만 명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심장이었던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니까 로마 인구의 한 절반 정도라면 로마가 한 1000만 정도의 대도시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고린도는 거의 600만 명 정도는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가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오니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아주 좁은 지역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린토항과 또 갱그레항 이 두 항이 있어서 항구와 항구를 육로로 이으면 이 반도를 한참 돌지 않고도 육로를 통해서 이오니아해에서 에게해로 바로 물건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고린도는 번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고 당시 지중해 세계 거의 모든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와 물자가 빠르게 교류되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참 활기찬 도시이기도 하면서 좋은 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7개나 되는 그리스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론 신전도 있고 헤라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습니다만 고린도에 숭배하는 여신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죠. 이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답다라고 하는 말은 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활력과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숱한 질문과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본다면 굵직한 것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눠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죠.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쓰여졌고 그래서 이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점점 더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짊어진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를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풀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에 답하기 전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불러놓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고 있죠. 더 큰 교회로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고린도 교회를 넘어선 범교회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밀라노 한인교회처럼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어떤 건물이 있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 한 절만 빼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장 붙들기 바랐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절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성질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매우 가치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자원들만 가지고 우리 가치를 증명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학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나는 가치롭다는 걸 증명해야 됐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정말 가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매우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롭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고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머리로 인하여 움직이듯이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평안하며 그분 안에서 능력 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되는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기능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 자체가 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자기 자신이 으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나를 참 좋아하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다 자기가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빌립은 빌립대로 사랑하고 도마는 도마대로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부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집을 계약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제가 할 일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면서 무리를 피하여야 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으나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자리,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20명이 교회의 모체가 되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가치를 알고 그 부르심에 감격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이 있으란 그곳에 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이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성경에 쓰여진 글자들이, 그 문장들이 참 어려운 말들로만 느껴졌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실 때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지요. 이 제자들에게 그 3년의 시간은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으로 그 은혜들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없는 은혜를 억지로 쥐어짜서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만큼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나눌 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하나의 어떤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배달시켜서 음식을 먹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다 개인화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생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외로움을 관리하고자 고독부라고 하는 부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부 장관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영국 국민의 외로움 지수보다 우리 한국 국민의 외로움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55%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 합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 현상, 그것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46%가 외롭다고 느낀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사람 찾아내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힘을 주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감격한 성도들이 정말 기꺼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물고기 우통을 벗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살을 헤치고 헤엄쳐가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먹여주고 보살핌을 받는 은혜로운 관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한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가서 예수님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만 알고 자신이 없고 할 말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닫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포하려면 뭔가 은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선포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변화하고 있는 중대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던 젊은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포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대략 한 6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중에 한 4개 교회는 다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냐면 다 60대 이상, 50대, 40대도 드물어요. 2030 세대가 교회에 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다가 제가 울컥해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렀어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듣고 앉아있던 청년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30 세대, 우리 젊은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뭔가 꾸며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과장해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앞 세대가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별 찬양 페스티벌도 있고, 또 가을 음악회도 있고, 또 성탄 음악회도 있고, 참 우리 하반기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고 우리 믿음의 선포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신 만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일터에서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